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드리러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모였어요. 모인 목적이 있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또 주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인 목적이 있듯이 다 하나님께서도 일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목적 중에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어두워진 이 세상, 아까도 장로님이 어두워진 이 세상 빛으로 이렇게 이기게 해달라고, 성도들이 빛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건 빛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큰 빛 예수님,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큰 빛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길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치는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 그리고 어떻게 사나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그러는데, 보다 그런 시행착오나 실패를 줄이고 갈 수 있는 비결은 빛 대신 예수님, 그리고 이 빛 대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가는 길이 우리에게 그러한 시행착오나 실패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에 죄지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목적의 방법은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서 이 죄값을 치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셔서 그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죄인, 죄값, 이것은 죽음이고 멸망인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려주시려고, 그리고 멸망이 아닌 천국이요, 죽음이 아닌 부활이요,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위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 영생에 있음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음도, 천국에 가는 것도 다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 이 약속 하나만 딱 성취하지 않고 지금 하나만 남겨놓으셨어요. 모든 예언, 모든 하나님의 말씀 다 이루셨는데 그 말씀만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 가보면 이 요한이 그 모든 그 말씀 이루어진 사실,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신 그 모든 다시 오겠다는 약속, 이 약속을 다 이렇게 받고 나서 요한이 대답하는 말씀이 마라나타였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 기다리겠다고 고백한 그 말씀, 그 말 하나만 지금 우리들의 기다림이 되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구원을 이루시고 가셔서 다시 재림하셔서 믿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처소를 예비하신 우리 주님이 거기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고 그렇게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한 약속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 사실을 전해내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할 일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리고 능력이 부어지면 이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기도해라. 성령의 그 임재하심, 성령의 강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능력이 부어져서 능력 받으면 주님을 전해내는, 복음을 전해내는 주님의 증인이 되라. 이 두 가지 당부를 주시고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 오순절날 이제 10일이 지난 그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남아서 기도하는 120명 가운데 이렇게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 말씀을 비롯해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바람처럼 불처럼 그렇게 강림하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제 내일부터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이 기후변화가 아주 요즘에는 이상기후 변화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이 뜨거워서 여름같이 돼가야 되는 그때에 바람이 불고 막 가을 날씨처럼 그렇게 바람이 불고도 그래서 이 농작물 피해가 이제 속출하기 시작하죠. 그런 아주 이상 기온 때문에 이 농부들이 울상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사과 농사 짓는 분들, 그런 분들 꽃 피면 꽃이 잘 피어가지고 꽃 따내주고 건강하게 이제 사과가 열려서 또 비바람이 와도 잘 견뎌서 가을에 탐스러운 사과가 익어서 열매로 좋은 극상품으로 이렇게 거둬지기를 바라는 농부들의 그 심정이 있는데 이 꽃 필 때 바람 불어서 탁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의 농사가 시작하자마자 다 실패하는 거죠. 이렇게 때에 맞지 않는 바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람도 이 순환이 필요하죠.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이상기온으로 오는 것들은 이 좋은 효과가 없지요. 근데 이렇게 바람으로 성령을 비유하신 것은 아주 급하고 강력하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급하고 강력하게 임했고 거기에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불로 또 비유합니다. 성령이 임재, 성령의 강림 사건 속에서 이렇게 불로 표현합니다. 근데 각 사람에게 임하였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해도 성령의 임재, 성령의 경험, 성령의 충만함은 이 각 사람에게 충만한 전체로 오기도 하지만 각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임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멘. 근데 불이 어때요? 불의 특징이 있죠. 불은 뜨겁죠. 그리고 태우죠. 그리고 번지죠. 이 불의 특징이 있어요. 불도 잘 쓰면 좋지만 잘못하면 이 동해안에 지난 산불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막대한 그러한 자연피해, 인명피해가 나오죠. 근데 이 성경에서의 불의 역사는 다 강력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 이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불은 어때요? 태우죠. 태우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 우리의 숨은 죄악들, 이런 것들, 불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 태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더러움이 떠나가고 악한 것이 떠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을 받아서 거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은 번지지요. 태우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뜨겁지요. 그래서 이 특징은 이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는 이렇게 죄악이 태워지고 그리고 또 뜨거워지는 그 열정과 열심이 있고 그리고 번져가지요. 불이 얼마나 번져갑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담대해졌어요. 열정이 있어졌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을 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은 강력한 능력이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가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강림은 교회의 탄생이에요.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사도들을 비롯한 이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전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적을 일으키며 또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전도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이고 성도들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가 할 일이고 성도가 할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강림하신 성령은 이제 온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서 전하면서 이제 주님의 이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빌립 집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러면서 집사이든 이런 이 사도들이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라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멘. 성령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그리고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 하나님의 이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믿도록 해주시고 믿은 사람들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선포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오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고 싶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셔야지 믿어지는 것이지 이 믿지 않는 것은 안 믿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하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감동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도 주님의 성령으로 믿어져야죠. 아멘. 그리고 고백하는 것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담대해지고 은혜가 되니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말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어요. 아멘. 이 로마서 10장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어요. 이 성령 받아야 예수를 주라고 이 시인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믿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나의 구주 예수님이라고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것, 내가 믿어져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전하는 것까지 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교회를 탄생시켰고 성도들을 그렇게 성도되게 하셨고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전도와 선교를 하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사람들이 전도하고 사람들이 선교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에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성령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은 오셔서 교회 세우시고 성도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영혼들이 또 굳건해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영혼들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도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었어요. 이 교회를 이루었는데 교회는 목회자가 다 지도해서 끌고 가고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알아서 그 뜻을 받드는 게 목회하는 것이고 그 뜻을 또 순종하는 게 우리 주님의 양들이 되어서 양무리가 되어서 양우리가 되어서 양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고 양들이 되어서 주님 인도하심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배생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장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순간순간이라도 정말 우리가 불러야 될 그 이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성령님 다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전이 되어서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이면 성령의 집이에요. 그러면 누가 주인이세요? 성령님이 주인, 주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그저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성령님은 나를 그냥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 나를 그냥 지원해 주시는 지원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달라고 하면 저렇게 해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옳은가 좋은가 복된가, 이런 것을 항상 유념하고 그것을 잘 지혜롭게 분별해서 선택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내가 하면 언제나 육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이 영의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잘 받들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잘 따라가고 받들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에 내 사사로운 문제인 것 같지만, 우리 개인 가정의 문제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고 그 속에서도 이 육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복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려면 항상 내 안에서 알려주고 싶어 하시고 내 안에서 도와주고 싶어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 바로 알아서 잘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어그러지거나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일을 줄이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100% 다 완전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잘못을 줄이고 이 시행착오를 또 줄여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도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하다 생각되는 그런 믿음 생활이 당연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내 맘대로, 내 습관대로, 내 육신대로 사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수월한 거예요.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나 그 끝에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좋은 밭에 이 좋은 나무를 심고 좋은 것들을 갖고 왔는데 좋은 것이 열려지는 사람도 있지만 이 아주 안 좋은 것들, 좋지 않은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반반 섞이면 얼마나 그 후회스럽습니까? 아멘. 그러니 이 어떤 경우에도 이 노력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어지는 것들은 없습니다. 이 감자 요즘에 많이 심어서 이제 이 감자가 이제 좀 있으면 막 수확되고 지금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것도 가꿔야지 되는 것이지 물도 안 주고 무슨 영양도 안 주고 그냥 심어놨다고 그냥 두면 풀밭이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심어놓고 가꿔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도 그만큼 수고와 열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내 열심과 내 수고로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을 주님께서는 보혜사라고 그러셨어요. 보혜사, 법정 용어예요. 이 도와주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말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은 연약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들이 많아요. 기도도 뭘 구해야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기도도 내가 필요한 거 막 나열하면서 기도하면 그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기도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물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도 기도에 포함이 되지만 그보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기도가 가장 복된 기도고 덤으로 이 세상 것들이 채워지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아멘. 그러니 그런 것들을 누가 가르쳐 주세요? 말씀이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 여러분이 앉아서 기도하시거나 여러분이 그럴 때 마음이 기쁘면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별로 그러지 않았어도 기쁜 건 그냥 내 마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기분이 좋아서 기쁜 거예요. 그거는 영의 기쁨이 아니라 육신의 기쁨이죠. 근데 마음이 불편한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려서 그런 겁니다.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려서. 왜냐하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감동 열심히 주시는데 바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안 된다고 하면서 막 차단하고 막 뿌리치고 막 성령님을 박대하는 거예요. 생각을 막 뿌리치면서 마음을 뿌리치면서 그저 내 힘든 것, 내 지금 해야 될 것에 내가 좋아하는 것에 매여가지고 그것들을 얻으려고 거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기쁘지가 않으면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마음이 안 기쁜가? 혹여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그래서 불순종했나, 죄지었나, 그리고 성령님을 불편하게 하시나, 이거를 잘 점검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우리 성령님을 사모해서 성령님이 기쁘게 나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자리를 내어드리고 순종의 그러한 자세로 더 우리 주님 앞에 따뜻하게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는 것들을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잘 살아내도록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기쁘지가 않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뜻대로 안 됐을 때 안 기쁜 거예요.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거나 그리고 내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공연히 안 기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는 육신적으로 내가 치우쳤구나. 내가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 영혼의 관심과 내 영혼이 복된 길을 가지 않고 지금 육신에 매어서 육신의 것으로 내가 이렇게 매어 있구나 생각하면서 어서 속히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면서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그쪽으로 집중시켜서 성령의 소욕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 아멘. 갈라디아 5장에도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육체의 욕심을 채우려고 육체의 소욕을 막 쫓아가면 성령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감동 주시고 나는 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러면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시간만 보내고 이 힘만 들으면서 왜 이렇게 나는 믿음 생활하는데 기쁘지가 않아. 왜 이렇게 나는 믿음 생활하는데 되는 일이 없어. 왜 이렇게 나는 믿음 생활하는데 이렇게 힘만 드나. 이러면서 이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갈팡질팡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훈련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 훈련이 딱 끝나서 다음 단계로 이렇게 또 새롭게 진입해서 승리의 기쁨도 누리면서 더 한 단계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고 키워져서 또 더 큰 그러한 믿음으로 확신 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그러겠어요? 내 자신이 욕심으로 우둔함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 사탄이 그렇게 잘 되지 못하게 복되지 못하게 승리하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믿음 바치기 때문에 마음 관리를 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히 내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뭐가 안 돼도 뭐가 잘 없어도 많이 없어도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뒤에 이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다 보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 환경도 변화가 되고 나도 성장이 되고 그러다 보면 내 삶에도 내 신앙에도 그렇게 기도 응답과 분명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그래서 단단한 믿음, 확실한 믿음, 굳센 믿음이 되어서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렵지 않고 나에게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않고 묵묵히 주님 따라가는 확실한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모든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도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으로 주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주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말씀의 순종, 주님께 순종, 내가 따라가는 분량이 성령 충만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인격적인 그 분량이 충만함이에요. 분량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또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이 왜 오셨나? 바로 우리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 믿게 하시려고 오셨구나. 성령이 왜 오셨나?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 함께 천국 가도록 하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는,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또 이 주님 뜻 이루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구나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해드리면서 언제나 성령을 앞세우는 교회, 성령을 앞세우는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성령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감동 주시고 말씀으로 먹여주시면 예 하고 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제가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살게 해주십시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우대해드리고 성령을 따라가면 교회는 그게 건강한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요. 성도는 건강한 성도요, 또한 복 있는 성도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이 항상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사람들, 특별히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면서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 잘 믿고 잘 전해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주님을 잘 믿고 예배드리고 한편에서는 또 주님을 잘 믿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하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모든 목적이시고 방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주님을 전해내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처럼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주님을 잘 믿고 건강한 믿음 되어서 주님을 전해내는 전도 선교하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요,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요, 이후에 주님 영광스럽게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상황, 어느 현실에서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 꼭 붙들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건강한 영성으로 채워져서 주님 뜻에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복된 교회, 좋은 교회, 복된 성도, 좋은 성도 이룰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